성찬 나눠주신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샌앤토니아라는 미국의 도시에서 우리 시리전 코어 그룹 미팅을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녀오니까 찬양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잠시 갔다 온 내용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샌안토니오는 미국의 텍사스주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인구 150만 명의 도시에 약 40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시면 그 교회를 방문하고 왔는데요. 샌안토니오 교회는 쇼핑몰 안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런 장소를 빌리는 게 상당히 저렴한 듯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시면 주중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수요일날 주중 예배 때 우리 동경교회 야마자키 다케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리전 코어 그룹 형제들 중에서 유일한 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인인 네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를 제일 잘한다고 설교를 하셨어요. 물론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요. 주중 예배 때 주님을 찬양하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장면요. 아이고, 이건 사진이 너무 어둡게 찍혔군요. 컴퓨터에서는 잘 나오는데 아닙니다. 어쨌든 주일 예배 장면을 제가 잠시 찍었었고요. 다음에 보이는 장면은 좀 어두운 사진인데요. 이것은 그 리버워크라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청계천 비슷한 곳입니다. 그래서 청계천과의 다른 점이 있으면 여기는 그 개울 옆에 음식점들이 쫙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청계천에도 음식점을 저렇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어진 지는 아주 오래된 듯합니다. 시내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고요.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보트가 다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걸 미리 봤었으면 아마 저것도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장면요. 그래서 우리 시리전 코그룹 미팅을 샌안토니오에서 미국에서 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하고 별로 관계없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캐런 자매의 고향이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도시입니다. 샌안토니오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고요. 그리고 존 루이 목사님 부부가 지금 오스틴 교회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페어렌팅, 굿 이너프 페어렌팅이라는 페어렌팅 프로그램을 만든 지가 꽤 됐습니다만은 그 프로그램을 약 한 보름에 걸쳐서 지금 인스트럭터 과정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자카르타 교회는 미국 서남부 지역에 동남부 지역이죠. 동남부 지역의 여러 교회들로부터 해마다 선교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미국에 가서 미션 리포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금적인 도움을 호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스케줄이 있었었고요. 또 동경의 다케시 목사님이나 저는 제자 훈련을 필요로 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가장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곳이 그곳이다 해서 미국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이 자녀 양육과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배움을 받고 왔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 여기 대다수가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서울교회는 약 25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2명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11명이 현재 성경 공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기는 이 25명의 학생들 모두가 중고등학교의 시간을 끝내기 이전에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싱가포르 교회가 단연 세계 여러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들 가운데 뛰어난 모범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중고등학생들의 약 80% 이상이 다 세례를 받은 제자들로 있고요. 틴 미니스트리만 약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아주 좋은 독보적인
영향력과 또 모범을 보여주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지난 여름 결혼부 수련회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대부분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참석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이 우리 싱가포르 교회 잔루이 목사님인데요. 성경과 그리고 다양한 그러한 기법들을 결합을 해서 페어런팅에 대해서 아주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프로그램을 또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현재 싱가포르 정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교육할 때 그 교육 비용의 60%를 싱가포르 정부가 지원합니다. 그럴 정도로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아마 이번 여름 주블리 때 오셔서 결혼부 레슨 시간에 그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전 2020라고 부릅니다만은 2020년을 향한 비전과 연결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의논과 또 결심을 하는 자리였고요. 특별히 저희 부부 그리고 우리 동경교회 다케시 마나미 부부가 아주 좋은 제자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요. 그리고 들른 김에 저희가 주일 예배도 샌안토니오 교회에서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샌안토니오 교회를 인도하는 마이크 탈레포르 목사님이 ICOC 핫뉴스라는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아주 등치가 크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볼 수 있도록 제작되고 있고요. 예전에 KNN이라고 우리 교회 전 세계 소식을 비디오로 만들어서 시청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대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ICOC 핫뉴스에서 저를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유가 뭐였냐면 분열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냐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적절한 그 인터뷰를 할 적임자를 저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라오게 되면 짧은 1, 2분 정도 편집을 할 것 같습니다만 뭐 인터뷰 준비하고 지금 보이는 장면은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이 조명도 뭐 아주 간단해요. 저런 조명으로 될까 싶은데 아무튼 카메라 기능이 뛰어났는지 조명을 하고 지금 현재 인터뷰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제 얼굴이 안 보이는 이유는요. 제가 다 찍어서 제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소식이 나올 것 같고 이 ICOC 핫뉴스는요. 우리 교회도 저것을 운영하도록 자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Disciples Today's라는 우리 교회 우리 전 세계 교회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교회 소식들과 자료들을 열람하고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올라가 있는 사이트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패밀리 사이트라고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우리 한국의 다른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고 관련 사이트들 속에 저 사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 장면 있나요? 예. 그래서 특별히 2012년 7월 초에 이 샌안토니오라는 도시에서 World Discipleship Summit이라는 번역하기 참 애매모호한데요. 세계 제자 정상회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서밋 그러면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래서 거창하게 전 세계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자 이런 의미로 WD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해마다 다양한 컨퍼런스를 열곤 합니다. 싱글 컨퍼런스를 따로 열고요. 그리고 가정을 위한 컨퍼런스를 따로 열고요. 그리고 교회 인도자들을 위한 회의를 따로 열고 그리고 찬양 인도자들을 위한 뭐 회의를 따로 열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캠퍼스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것을 다양하게 열립니다마는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한 번에 샌안토니오에서 전 세계 제자들을 초대해서 회의를 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C리전에 있는 교회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앞으로 이와 같은 회의는 한동안은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많은 제자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동영상을 샌안토니오 교회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시 보시고
보시면서 제가 번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불 좀 꺼주시고 동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And we want to invite you to come to San Antonio for the first ever World Discipleship 처음 Summit. 열리는 July 월드 5 디사이플스 through 8 서밋에 in 여러분들을 2012. 샌안토니오로 We're gonna have 8 초대하고 싶습니다. conferences 7월 all 5일부터 under one roof 7월 8월까지 here 열리게 in 되고요. downtown San Antonio. 보이시는 것처럼 San 메리틴 Antonio 캠퍼스 is 뭐 the 다양한 seventh 것들을 largest 한꺼번에 conferencing 진행합니다. facility in the world. And it's ranked the most affordable city in the 그리고 USA. You're gonna love 제가 보기엔 the 작은 도시인데요. the hotels, 세계에서 컨벤션을 the 잘 열 수 있는 몇 개의 도시 중에 하나랍니다. The history of our beautiful city. 예, We're 보이시죠? expecting anywhere from 8 to 10,000 people. So mark your 그래서 약 calendar. 8천에서 10,000명 정도가 참가하리라고 예상하고 The conference begins 있습니다. on Thursday, July 5th, 2012. But you may want to arrive early on Wednesday, July 4th for the fireworks. 오시고 싶다면 7월 4일 정도부터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Daytime will be at the Gonzales 불꽃놀이가 Convention 있기 Center, 때문이죠. downtown on the Riverwalk. We've booked out all the nearby 대부분의 hotels. 호텔들이 이 In the evenings, 리버워크라고 the 부르는 조금 전에 AT&T 보신 Center, 그 seating 강 옆에 18,000 위치해 people. 있고요. Let's go there right now. 자, 뒤에 보이는 게 컨벤션 센터입니다. This is the AT&T Center, seating 18,000 people. Each evening we'll be gathering 자, here as well as AT&T Sunday morning. 센터라는 곳인데요. We'll be worshiping God, hearing 저곳에 messages 10,000명이 from 넘는 around 사람들이 the 들어갈 world, 수 있는 and dreaming 곳입니다. together. You can purchase a $10 4-day bus pass that will bring 그러면은 you from the hotel 10불만 downtown 지불하시면 out to the 4일간 AT&T 무료로 Center. 탈 수 있는 버스가 And if you 운영이 drive to 됩니다. the conference, you can actually park here for free. When you register, you can book your hotel room at the same time. Registration is now open. 지금 at 레지스트레이션을 하시면 호텔도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5 minutes, you'll be set. We recommend, in fact, we request that you stay at the hotels that are walking distance from the Gonzales Convention Center. 곤잘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걸음으로 오실 수 있는 곳에 호텔을 예약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얏 호텔이라든가 메리엇 호텔이라든가 힐튼이라든가 이런 호텔들이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You're going to be wanting to sit in the lobby and meet disciples from all over the world. So book early. San Antonio's restaurants are fun and inexpensive. We're letting out each 샌안토니오의 evening at 7:30 and you're 식당들은 gonna love strolling the 값싸고 Riverwalk 맛있습니다. and exploring. You can go cheap, medium, or expensive. Your call. 자, 위에 메뉴 보이시죠? 5불, 6불, 7불 이렇게 돼 있어요. Because we 쌉니다. believe that great things happen when we all come together. God has a purpose for our lives, and we'll be remembering this conference for decades to come. 우리가 The music, 이 the 컨퍼런스를 fellowship, the friends that we 앞으로 made, 다가올 10여 년 the 동안 decisions 기억하는 that we made 컨퍼런스가 for God. 되리라 생각하고요. So click on over to www.icocconference.org and sign up for the 저기를 2012 연결하시면은, World Discipleship Summit coming 직접 up in San Antonio, Texas. 참가 등록을 하실 God 수가 bless. 있습니다. We'll see you here. 뒤에 보이시는 데가 알라모 요새죠.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현재 자카르타에서는 약 150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100여 명 정도가 참가할 예정이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7월 초가 만만한 시즌은 아닙니다. 대부분 학부모들이 많은지라 가는 것이 여의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중에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전 세계에서 약 8,000명에서 10,000명 가까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를 참석하신다면 아마도 평생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우리 교회보다 좀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큰 회의를 열겠다고 하신 그 용기가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여력 있는 교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텍사스 사람들 남부 지역인데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고 그리고 아주 뜨거운 열정과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길거리를 다녀보면 하나님이 텍사스를 사랑하신다 뭐 이런 간판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식당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놀라웠던 점 중에 하나는 이 텍사스 사람들이 그 아주 기독교적인 그 종교관이 투철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미국 중에서도. 그리고 국가관도 투철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애국심도 뛰어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교회도 교회관도 투철하고 그리고 신앙심도 투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아주 웰컴해주는 분위기가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그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은 박수를 막 쳐요,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봤더니 군인들이 비행기에 탑승한다고 사람들이 격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군인들이 군복을 다 입고 있어요. 그런데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제 비행기에 이렇게 해외 나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서가지고 있으면 VIP들이 먼저 타죠. 퍼스트 클래스, 뭐 비즈니스 클래스 이렇게 먼저 타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부분 끝까지 기다렸다가 타잖아요, 줄 섰다가. 근데 거기서 군인들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계급이 높건 낮건 상관없이 군인들이 VIP들을 탈 때 같이 타요. 그리고서 그 옆에서 있는 국민들이 짜증을 내는 게 아니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 한국에 도착했더니 그 군인들이 전부 다 사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돌 맞지 않으려면 사복을 입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왜 미국이 세계 제일의 강대국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텍사스에 있는 사람들이 왜 더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도 하고 또 크지 않은 교회지만 저런 전 세계 교회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도 그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잘 다녀왔고요. 이제 내일이면 우리나라로서는 광복 66주년을 맞이합니다. 그 광복 66주년을 맞이하면서 국가가 독립된 주체로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뒤로 가는 이유는 앞에 계신 분들 목 아프지 않도록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배당이 좁아서 좀 뒤로 가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환경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벗어나면 아시아의 어떤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문화적인 편견, 종교적인 편견과 정치적인 억압 없이 기독교를 믿고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싱가포르만 하더라도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탄압을 합니다. 싱가포르 교회가 교회 예배당을 눈물을 머금고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호텔을 제외한 어떤 장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건물이 아닌 곳을 교회 이름으로 빌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묘한 탄압입니다. 또한 다른 많은 나라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평화롭게 또 자유롭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가 보장된 나라 많지가 않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물론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한한 자유가 경제적인 풍요와 더불어 보장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국민만이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기억하십시오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만 벗어나면요, 대한민국은 아주 위험한 나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신명기 8장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 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땅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울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40여 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곳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8장 신명기 8장 말씀에서 그들은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듣습니다. 2절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당신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의지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난 40여 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잊지 않았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는 기억을 되살리게 합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40여 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으며 먹을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은 모진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인도하셨어야만 하는 시간이었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주 잊지 않고 우리가 성찬의 시간을 나누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곳에서부터 왔는지를 잊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접어두고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래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떠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잘 기억해 보라고 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뛰어난 사람이 많지 않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부유하게 되고 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게 된 지금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부르셨던 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지 않아도 좋습니다만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칭하기를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을 핍박하였으며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도록 주동하고 그것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평생 그 자신이 어디에서 시작한 사람이며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를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기억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풍요로운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잘 살게 될 때 그 풍요로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명기 말씀을 남겼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처럼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않을 때에는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좀 편하게 사세요.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좀 이제는 넉넉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 눈에는 답답해 보이지만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의 눈에는 아끼고 절약하고 한 푼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아끼는 그런 그 모습이 저희들의 지금의 눈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서는 그 이전보다가 훨씬 더 그것조차도 풍요롭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요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중에 커서 더 어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장성한 뒤에 아유 아버님 좀 더 편안하게 사세요. 그럴 때도 무슨 소리 하느냐. 이게 얼마나 풍요로운지 아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며 살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듭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번영할 것이라는 약속하에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참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애써서 수고한 많은 열매를 물려주어서 우리가 누리고 사니 우리 또한 그처럼 나라도 지키고 평화도 지키고
풍요로움도 지켜서 더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나라의 과거는요, 억압이었고요, 속박이었고요, 분열이었고요, 그리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정말 이 평화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죠. 그 과거를 잊고 산다면 마치 우리가 언제나 당연하게 이와 같은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살았던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 풍요는 얼마 가지 않아 잊혀진 과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한동안은 그 풍요를 지켰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것을 빼앗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눌 겁니다만은, 모세는 정확하게 그것을 경고했던 것이죠.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며 번성하고 재산이 늘어날 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기억해 본다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어둠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과거의 삶을 떠올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정말 처음부터 자기가 원래 참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종살이하던 노예와 같이 죄 속에 살던 곳에서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게 되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날이 머지 않았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풍요로움, 그것은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11절 말씀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참 걱정도 팔자시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미쳤습니까?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생각보다 그게 일찍 잊혀지나 봅니다. 그들이 성공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법과 규례들을 잘 지켜서 바로 진리 가운데 그 번성과 풍요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처지보다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 더 크게 자신을 여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고집스럽게 변합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뜻대로 되어져야 할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다툼이 끊일 날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내가 했거든요. 내가 헌신했거든요. 내가 희생했거든요. 그러니 내 목소리 들어야죠. 거기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죠. 풍요와 번영은요,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과 희생과 헌신 빼면 시체인 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때로는 그 열심이 다툼이 되고 분열이 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았지, 우리가 열심이 많아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린 열심과 헌신과 자기중심의 그러한 모습은요, 예수님이 가장 저주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이 한 장 차이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이 무엇이건, 부요함이 무엇이건,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무엇이건,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돌아온 축복임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축복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 아래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왜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있음을 리마인드하는, 다시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왜 겸손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나와 있을까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염려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즉,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낼 것처럼 생각하는 데서부터 걱정이 오는 것을 봐야만 합니다. 걱정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하는 것을 교만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걱정에 빠져 사는 것 또한 다른 종류의 교만함임을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임을 믿지 않는 데에서부터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지 못하고 염려로 밤잠 설친다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손 아래 충분히 내려놓지 못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염려는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하고 의지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시편 18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한 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내 등불을 밝히시며 내 어두움을 밝히시는 하나님.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제가 맨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제 삶에 부딪혀오는 문제들을 정말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함께 나누고 믿음을 함께 나누고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없었다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여러분 혼자만의 힘으로 제자로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축복이 주어져 있든지 간에 그것이 온 것이 비록 내가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할지라도 내 노력의 결과물만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겸손함을 기억합시다. 오늘날 세계는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이 신용도가 강등되는 바람에 난리가 났죠. 불과 일주일 사이에 정말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요, 제가 살아생전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줄곧 평화가 지속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요즘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눈을 감을 때까지 지금 누리는 평화가 지속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축복이 없겠습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지속해왔어요. 그렇죠? 너무 발전을 해서인지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자리보다가는 미끄러질 자리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승장구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발전과 번영과 평화와 자유를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아유, 목사님 어두운 이야기 하셔서 마음이 어두워지네. 예, 제 마음이 좀 어둡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둡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밝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거기에만 유일하게 희망이 있음을 저는 봅니다.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겸손함을 드러낼 때 거기에 희망이 있음을 봅니다. 저는 형제자매 여러분을 바라보면 겸손함을 바라볼 때 희망을 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면을 바라보면 희망 없어요. 여러분 또한 저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희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우리 모두 희망을 걸어야 할 곳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잘나서 이런 예배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평화와 축복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빛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